우리나라 하고 제 가까운 나라죠. 일본 사이에 오랫동안 계속 문제가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방한 뒤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본은 뭐 이미 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미국의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미국한테 항복했다고 생각하지 우리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아직도 적절한 대응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은 우리에게 해줄 만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특히 6.25 사변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 의지가 없는 나라, 노력해서 성장할 수 없는 나라였을까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방은 그 억울한 불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 불의를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한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는 것이 해방이어야지, 단순히 노임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로 나가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살게 되죠. 그리고 43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아 많은 노역을 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 거기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을 치는 재앙인데, 이건 단지 첫째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살 때 제일 먼저 큰 아들부터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지, 큰 아들 안 낳고 둘째 아들 낳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해 보면 다 첫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세상에 나온 거라, 첫째를 친다는 것 그냥 대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멸절을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재앙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규례들을 알려주시죠.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집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이 재앙이 내립니다. 얼마나 이 재앙이 대단했냐면요, 다른 재앙 때는 바로가 다음 날 모세를 부르는데, 이날은 새벽에 부릅니다. 밤중에 애가 죽으니까 바로가 새벽에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요구대로 너희가 원하는 그 하나님 섬겨라. 양도 소도 다 몰고 가고 애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새벽에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려서 나가게 됩니다. 새벽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새벽에 막 비상하면은 짐을 막 챙기거든요. 전쟁 났다 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나갈 때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렇게 다 놔두고 딱
군대 이제 전쟁터 나가는 사람만큼만 딱 챙겨서 나가요. 모포하고 뭐하고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챙겨서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짊어지고 갈 여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너무 급하게 짐을 싸다 보니까 먹을 거 하나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발효가 되지 않은 그 반죽 덩어리를 그대로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39절에 보면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잘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바쁘고 정신없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너희들 나갈 때 아무리 급하게 나가더라도 이건 꼭 하고 가야 된다. 뭘 하라고 그랬었을까요? 뭐 머리 단장이라도 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과 은, 보물 이런 거, 의복, 당시 옷은 되게 귀중한 재산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라. 그래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패물을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또 금은 패물을 또 줍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 눈에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1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나면 다시 되돌아올 사람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주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금과 은과 패물과 이런 걸 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 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이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내가 노예로 대했던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그들 눈에는 대단한 사람들로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거나 누군가 날 좋게 평가하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시면 세상에서 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에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참 어떻게 뭐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는가? 이렇게 뭐 내가 뭘 특별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해주는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뭘 잘나서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좋은 대접을 받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압제에 있었던 것을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이제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노예가 아니었어요. 뭘 잘못해서 애굽에 가서 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갈 때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보상하기를 원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가진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저들이 가진 거 다 너희가 열심히 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너희가 430년 동안 다 해놓은 거를 저들이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가지고 가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애굽을 덮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 36절에 있는 말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취했다는 말은요, 약탈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냥 막 가지고 간 거예요. 막 가지고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다 집어가도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금은을 준 것은 그동안 야 미안하다 노예로 오랫동안 우리가 못 살게 굴어서 이거 좀 얼마 안 되지만 보상이야 이런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도망자로 나온 게 아니고 승리자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을 도망해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이기고 승리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자들은 원래 노량물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서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야. 너희들 나갈 때 도망자처럼 나가지 마. 무서워서 막 후다닥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승리자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볼 수가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우리 예수님이 몸값으로다가 그죠? 인질처럼 잡혀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도망자처럼 부르신 게 아니고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집안 내대로 내려오던 조상들이 다 노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면 마귀는 무서워하지 마귀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죠? 멱살을 붙들러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승리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자로서 애굽에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은 이후에 큰 뜻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미리미리 얘들아 앞으로 꽤 오랫동안 저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텐트는 준비됐니? 너희들 뭐 땔감 이런 거 나무 이런 거 가져가야 된다. 거기 나무 하나도 없다. 너희들 식량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다 준비를 해서 최소 얼마는 가지고 가야 되고 저희가 어디 이렇게 캠핑 같은 거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적어가지고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다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만 하나 뜰고 옷 하나만 떨렁 입고서 그죠? 예. 그러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 하나도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런 거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물 얼마나 가져가야 되고 밀가루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거 너희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씨 뿌릴 거 생각해서 종자도 좀 챙겨가고 양이니 뭐니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이런 거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말고 은, 금 이런 거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그거 가지고 나가면 거기 혹시 백화점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어서 은금 주면 뭐 쌀도 사고 옷도 살 수 있어서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겠어요? 광야에서 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밀가루 한 푼대가 훨씬 중요하지. 물이 더 중요하지. 은금이 많은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런 건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건 내가 다 줄게. 대신에 너희들 이거 가지고 가. 이런 거 다 가지고 가. 가지고 나가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초롱초롱 이렇게 매달고 막 가방에 막 금 들고 가면서 근데 이거 가져가서 뭐 했을까요?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 그러시고서 모든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 아빠 생일이 언제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생일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부모의 자세예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가까워지면 부모가 용돈을 늘려주는 거예요. 전에는 뭐 10만 원씩 줬다면 15만 원씩 더 주는 거죠. 왜? 더 줘서 야 내가 생일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러면서 돈을 더 주면 그 돈으로다가 선물을 사서 엄마 여기 생일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착하다. 그렇게 효도를 잘하냐. 효도는 무슨 효도예요. 내가 다 돈 줘서 한 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주인은 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니까 너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냐면서 화를 확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뭘 하라고 하세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그저 금은보화 이렇게 치장거리면서 살라고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러 나중에 와야 되는데 3일 길을 떠나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와서 나를 어떻게 섬기겠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나를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빈털터리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완전히 그냥 탈탈 털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 가져가서 뭐 이렇게 쓰실 게 없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우리가 가진 그 몇 평도 되지 않는 그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푼돈이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교만이라고, 교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건 뭐겠어요? 너가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모르고 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또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복을 주시려고 그래. 너 나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선순환. 이 선순환을 아는 사람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였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내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내가 또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만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그걸 어디다 썼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6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관련된 것, 제사에 관련된 것 수많은 법을 막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 백성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아주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게 모세는 안 내려오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더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새를 참지 못해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신을 만들라고 그러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본 건 그런 거예요. 신은 항상 어떤 모양이 있었어요. 개구리 모양, 무슨 그죠? 여우 모양, 악어 모양, 얼굴이 이렇게 그런 동물 모양을 하고요.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신은 다 모양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들고 나와서 그때 어떻게 돼요?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농경사에서 있었으니까 제일 좋은 신이 뭐예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농사할 때 쓰는 송아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어서 금 귀고리를 하고 이런 금부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다 그때 취하에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약탈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뭐예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거로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성막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데 썼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들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상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더니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그 명예가 권세가 그게 우상이 돼서 그렇게 되는 순간 그들은 썩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데 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물질 축복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그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마구 달래서 주시면 뭐 할 건데 아우 돈 주시면 여행도 좀 가고 차도 좀 바꾸고 물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셨으면 돈 쓰세요.
그런데 이게 뭐에 먼저인지를 알아야죠. 뭐에 먼저인지는. 뭐가 먼저인지는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금붙이 가지고 나온 거로다가 이게 목에 목걸이를 만들고 허리 벨트를 만들었다고 뭐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걸로 뭘 삼았을 때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모든 거는요 다 우리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면 선한 일을 할 기회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면 쓸수록 내 몸에 달라붙은 게 더 많아요. 나를 통과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에 붙은 게 더 많지, 그건 내가 잘해서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승리자로 부르시고 세상의 것들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보고 세상의 것을 취하라고 했지만 세상의 것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것과 구별하고 단절하고, 그죠?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름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건 뭐냐면, 나가서 어떻게 하라? 취하라. 나가서 가져라. 다 내 거다. 저들이 가진 거 다 하나님의 거다. 너희들 가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걸 우상 삼지 마라.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주일도 팽개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팽개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에게 쓰는 데는 풍성한 그런 사람들 되지 마라. 돈이 악한 게 아니고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돈은 우상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우상이겠어요. 돈을 우상 삼는 사람들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 교회를 위해 쓰시고 전도를 위해 쓰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